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여러분 최고 좋은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 쪽으로 가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최고 좋은 복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야 열심을 해라.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은변의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있을 때 뭐 하시라고요? 부지런히 일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다 보면 자꾸 뭐가 하냐면 좀 쉬었다가 해야지, 좀 뭐 해야지, 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에 너무 잘 기록해요.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 할 때는 일할 때는 확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쉴 때 쉬는데 거기에 뒹굴뒹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힘을 다해 성실히 다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낙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부지런히 사시고, 특별히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시면서 우리가 감사로 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태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좀만 손대면 되는데 손은 안 돼요. 뭐 때문에? 게을러서.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가난이 어때요? 내 속에 찾아와서 다 어때?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열심을 내지만 뭘 통해서 하시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내 계획, 내 생각으로 나가는 정욕적이고 게으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5절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욕적으로 일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참으로 감사 속 기쁨 속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럼 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성실히 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그 김종솔 집사님은 상교자다 보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좀 전도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그래 내게 주어진 환경 뭐 하시자고요? 감사하자. 하나님 내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남편과 아내가 볼 때 뭐예요? 아름답다. 자기 일에 뭐예요? 수고하는 것을 볼 때 다 아름답다. 운동선수들이 그럼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면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팬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낙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을 누리지 못하냐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가 불순종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그로 인하여 뭐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야 뭘 받아요? 이제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4장 가서 어떤 일이냐면,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사람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이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질 않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복 없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만나도 복 있는 사람 만나고 또 하는 일마다 복 있는 가운데나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가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늘 걱정, 의심, 염려에 사로잡히면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고 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전도서, 우리 같이 성경 찾으십시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다음날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가고 기쁜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풍년을 맞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창고를 더 크게 넓히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내가 내 영혼 풀라고 하면 그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아마 바닷가 사신 분들은 그 배사업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잘 알 거예요. 배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참 하나님이 한치 앞을 모르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잘 나간 사람이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다 망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내가 잘 나갔다고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뭐 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외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종령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뭐보다 낫습니까? 무기보다 낫다. 여러분, 많은 무기가 우리가 괜찮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면 다 어때? 이긴다.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무기가 있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으니까 날마다 그의 손에 붙들만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보호받고 또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나를 어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뭐예요? 꼭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얻게 되면 강한 자가 된다. 지혜를 얻어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말씀을 많이 창념하시면서 회개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누구에게 주냐면 잠언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복된 길 걸어가면서 날마다 지혜가 내게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혜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 지혜가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키는 다 어느 정도 쓰면 더 이상 크지는 않지만 지혜는 계속 자라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달라요.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한 만큼 여러분 인생이 다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아서 책망을 듣고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 만큼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한 만큼 내가 지혜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부터 뭘 찾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묵상 1번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뭘 고쳐야 될까요? 그리고 찾아서 내 죄를, 내 잘못된 부분을 찾아갖고 안 고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다 됐는데 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가야 되면 과외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꼭 과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내 남편이 과외 선생님이고 내 아내가 과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내가 죄를 다 회개했는데 그래 많이 회개를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다 찾은 것 같은데 이제 과외 선생님한테 내가 뭘 더 회개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의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잘 찍어줘요. 당신 이거 고치면 잘 돼. 완전 이거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펴줄 수 있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 누구시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물어보세요. 이것만 고치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면 이제는 마지막 뭐예요? 대박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갔는데 아직 뭔가 지금 안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마지막 지도를 해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자존심의 그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회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면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무서워요. 말을 해달라면 얼마나 정확하게 해줄까 봐 내 심장이 떨릴 정도로 불안해요. 그러시죠?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또 말하면 또 얼마나 그냥 확 속을 뒤집어 놓을지. 내가 기도는 고사하고 그 말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져서 KO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놀라운 경지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탁 끊어지면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숨었던 건물들이 끊어지면서 여러분의 축복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가 병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괴케 하느니라.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격케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힘써 사업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막 다 성장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망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동업보다 한 사람이 다 들고 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완전히 뭡니까? 마지막 뭐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가지고 튀어버려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자기 전 인생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도 언제 낳은 아들인 줄 아세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바톤을 타치해가지고 므낫세라는 자가 왕을 딱 가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다가 결국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 공격 와서 그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컷 부모가 해놨는데 누가 합니까? 그 집의 아들이 이렇게 그 인생을 다할 때 완전히 그 모든 축복을 다 깨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다해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나라를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누가 해놓습니까? 솔로몬이 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그 많은 여인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써서 이 나라에서 한 여인 저 나라에서 한 여인이면서 싸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근데 그 여인들이 올 때 진짜 솔로몬을 사랑해서만 왔으면 좋은데 우상을 같이 갖고 들어와서 솔로몬이 그들의 뭐예요? 사근사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에 눈물 때문에 못 이겨서 우상 숭배에 빨려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계를 줍니다. 경고를 줘요. 2번 경고를 줬는데 여전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싶은데 너 아버지 얼굴 봐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어때? 너 때에는 내가 재앙을 안 내리고 너의 죄값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 죄값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상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족보에도 무엇을 했는가 나오고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못 찾는 거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보여주고,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죄값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이 뭐가 되냐면 미련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솔로몬 때 섬겼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원로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뭘 많이 시킵니까? 뺑뺑이를 잘 돌려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시간도 안 주고 얼마나 하는지 그들이 거기에 지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좀 이렇게 우리를 잘 섬겨주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미련하니까 뭐하지? 그 말이 옳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는 이만한 채찍으로 했으면 당신은 이만한 더 큰 것으로 그들을 내리치십시오.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한 군주가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와보라니까요. 그걸 다 이제 며칠간 말미를 주었는데 딱 오니까 뭘 선택하냐면, 지혜로운 나이 드신 원로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자 나라가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이 좋았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뭘로 나타납니까? 조상의 죄값으로 미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나라를 다 쪼개버리고 마는,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일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죄짓고 재앙을 당하면 자녀가 미련하게 된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부모가 죄짓고 미련해지면 자녀는 그것 때문에 자녀 그 일 때문에 근심이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 때문에 근심을 당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내려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교에서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전도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로 표격해 하느니라. 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 다음 3절.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이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뭘 말씀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삶은 이렇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삶은 이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의 삶을 사고 이렇게 가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냐면 영벌로 간다. 영원한 벌 어디요? 지옥으로 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 오른편의 자들은 천국을 어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예요? 불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아름다움이냐 만족감이냐 여러분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지금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미련한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복된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매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는 우매자인데 이 사람은 지옥 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매자는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와 욕심을 따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매자가 어떻게 사냐면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우매자는 어둠에 다닌다 있어요. 하는 일들이 죄로 인해 캄캄해 갖고 그가 낮인데 그 인생길은 뭡니까? 어둠을 좋아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상 25장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디 있냐면 이 나발의 그 목동들이 있는 그 옆에서 진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항상 양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그 도사리고 있는 짐승들이 있고 또한 도적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옆에서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들을 함께 지켜주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축제가 있냐면 양털 깎는 날 되면 그때는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잔치 여는 그때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한 10명을 보냅니다. 내가 부탁하니까 그들에게 잘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벽이 되어주고 보호가 되어줬으니까 그 너희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당치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도 잃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주 낮추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발이 듣고 감사하다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하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발이 술이 채가지고 한 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녀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예 양 사정없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였느냐. 아예 개무시했다. 개심 완전히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용사잖아요. 다윗 옆에 있는 지금 용사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그 신하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일했으면 좀 잘 대해주면 좋겠는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13절 사무엘상 25장 13절 보면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200명은 여기서 우리의 모든 걸 지키고 400명은 나를 칼을 차고 따르라. 내가 거기에서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뭡니까? 요거로 갚으니까 언제 하면 그런 일이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는 복을 요거로 다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 소식을 누구한테 말하냐면 종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야, 이제 다윗이 여러분 400명을 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칼을 차고. 그것도 다윗이 가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용자인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용장인데 지금 내가 사울왕을 싸우지 못해서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칼 준비하고 하고 있으니까 잽싸게 이 나발에 있는 소속된 그 종들이 잽싸게 아비가일한테 그 부인한테 말합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다 만듭니다. 야, 음식 준비해. 뭐 준비해. 다 있는 대로 막 그냥 급속 해가지고 쫓아가서 막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한 것을 듣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주인은 진짜 그런 사람 맞습니다. 불량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뭡니까? 가져왔던 걸 먼저 그들에게 다 베풀어요. 다 막아요. 그리고 지혜로 다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 될 사람 맞는데 후일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당신의 오점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첫째 뭘 높였습니까? 다윗 앞에 가갖고 스스로 그가 겸비하고 낮췄습니다. 23절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발 앞에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미천한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나발이라는 그런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피를 흘린 것을 막았다.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 지혜롭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어때요? 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지금은 아니지만 왕이 될 텐데 이제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이 오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말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주신 걸 알아요. 이 지혜롭게 말하는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할 수밖에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발이 술 먹고 술 깼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말을 했더니 그가 낙담을 해서 온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굳고 10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미련이 문제예요. 그 미련이 언제 왔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미련할 수 있어요. 부를 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은 참 지혜로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가 깨닫지 못한 거에서 망할 부분에서 자기 죽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 미련하게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많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매자가 바로 이렇습니다. 캄캄해서 그랬어요. 전도서 5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 하냐면 즐기는 데, 연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 보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선을 행한 쪽에 있지 않고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고 욕심을 행하는데 우매자의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매자의 마음을 다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마음은 전도서 10장 12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금 나발이 자기가 자기의 발등 찍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삼켰다니까요. 조금만 늦었으면 아비가일이 뭐예요? 늦게 들었으면 다 죽었던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게 미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에 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내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뭘 해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로 내가 많이 초를 칠합니다. 내가 자꾸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 뭐 하시자고요? 입술, 마음의 죄를 많이 씻으면 입에 뭐예요? 실수가 적어요. 마음의 죄를 많이 닦은 만큼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의 죄를 씻은 만큼 남에게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악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악한 말이 나오거든 뭡니까? 빌빌 꼬는 말, 남을 괴롭히고 꼬는 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속을 보니 내가 너무 더럽다. 그러거든 부지런히 마음의 죄악을 씻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마음의 죄를 많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거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복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장 4절.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상의 허물을 끊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경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막 어떤 꼬마가 막 자기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가져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걸렸는데 내가 걸렸어요. 걸어가는데 가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도둑놈 취급 당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멀쩡하게 가는데 어릴 때 그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니까 더 많이 닦아야 될 허물가 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는데 까닭없이 잡혀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도둑질 했다고. 걔가 꼬마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와서 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까닭없이 내가 지금 복면을 쓴 사람, 내가 안 당할 일 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한 친구인데 그에게 배신당한 사람, 내가 실컷 갖고 있는 거 다 있는데 보증 섰는데 다 갖고 없애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었는데 발등 찍혔습니다. 이게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허물이 내려오면 그 허물의 값으로 그런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당할 일을 당할 때는 뭡니까? 주권자가 나에게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분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화난다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안 해.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공손히 그거를 계속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계속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회개할 때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그 많은 허물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를 가볍게 하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보고 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내 자녀와 자손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먼저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걸 내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죄까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이게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실컷 썼습니다. 보고서 뭐 모든 계획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올렸는데 위에 사람이 바꿔버려요. 그리고 다 자기 것 자기가 가로채고 그다음 뭡니까? 그 사람은 계속 밑에서 놀게만 만들어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중 하나 그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갔는데 이 고등학교 출신 신입사원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위에는 상사가 그걸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 것으로 둔갑해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다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왜 나는 가는 데마다 그리 재수없는 사람이 있고 왜 내가 가는 데마다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가?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회개할 때 순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안 당할 일 당했다고 막 원망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순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거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거 여러분 흉보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똑같이 말할 거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고요. 원망불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내 죄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재앙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남의 말 똑같이 원망불평하다가 나는 계속 그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8장 조상의 허물과 죄를 크게 외치라. 이걸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6절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은 천도로 내려가는데 조상의 허물과 죄는 3, 4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니까 안 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꼭 우리가 허물과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는다. 여러분 그 자손에게 갚는데 그 몸이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한 것을 자손에게 갚는데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면 깨닫게 만든 것이 사건이 터진다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악을 행하면 돈의 문제가 터지고 건강으로 악을 행했으면 건강의 악을 터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남산에 뭐가 있어요? 고문소가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면 옛날 교통경찰들은 바지가 이렇게 밑에 딱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딱 딱지를 끊으면 다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밑에 바지에서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 몇 년에 집안 잔산 바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렇게 심었는데 자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안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님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매일 딱 찍고 다니는 그 주차 위반에 딱 찍고 다니는 사람은 자손들이 뭐예요? 직업을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뭐예요? 자손들은 늘 딱 까닭 없이 딱지를 건겨요. 조금만 잘못은 누가 카메라 갖고 딱지 꺾고 딱 날아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냥 기도해주고 마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래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게 아니라 심어놓은 곳이 3, 4도로 계속 내려오니까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끊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좀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조상은 죄 짓고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순위 받자는 말씀이에요. 인정 안 해도 올 것이고, 인정해도 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있는 걸 인정하면 뭡니까?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열왕기 하 5장 27절 보면 문둥이 나아만이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거기에 쌓아둔 돈이 얼마나 갖고 오신 줄 아십니까? 은이 6,000개. 은이 6,000개면 계산해 보니까 101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1억인데 100억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그러니까 6,000개니까 100억 정도, 101억 정도 나왔는데 100억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은이 10달란트니까 얼마냐면 5억 8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옥도 가지고 왔는데, 그가 와가지고 문을 딱 두드리니까,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져오고 그만큼 군사를 데려왔으면 당연히 뭐예요? 엘리사도 나와서 반갑다고, 고생 많았다고, 많이 아프셨죠, 이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라?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라.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옆에 있는 사원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냥 말만 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냥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자존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제가 보면서 나만도, 문둥이 나만이 내가 문둥이여서 그러지 그거 빼면 지금 내가 자존심 엄청 상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왔어요? 나만 고쳐주면 뭘 주겠다? 100억 에다가 금 100억, 은 5억 8천, 그 다음에 좋은 옷, 그 당시에 막 최고의 그 명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막 옷감부터 갖고 온 것이 10벌이에요. 그런데 고침받고 와서 친히 문둥이 손에 막 손 흔들면서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다르다고 삐져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보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 지역에는 더 아름다운 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7번 잠그고 나오니까 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와서 이제 금방까지 삐졌던 마음이 다 노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했던 거 다 없어지고 고침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냥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안 받겠다. 하나님 받지 말라는데 안 받겠다. 돌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눈 뒤집어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사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사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게하시가 보고 그냥 눈이 휙 뒤집어져 갖고 뭐예요? 아니 저걸 어떻게? 여러분, 얼마라고요? 100억대. 그 다음에 또 한쪽에 뭐예요? 5억대. 이거 6억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보내요? 옆에서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섬길 때 옛날에 잔머리 안 돌아가는 머리 막 계산해가고 뭐 사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100억만 들어오면, 지금도 100억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한 105억, 106억 정도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그냥 거저 보내니까요. 그것도 우리 동네 같으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그런다 치지만은 아람 적국에서 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돌려보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냈는데, 게하시는 용납이 안 돼, 내 속에서. 그래서 간 사이에 가만히 봐가지고 눈치 작전 해갖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선지생도가 왔는데 그들이 너무 힘든다, 어렵다. 그래서 이야기를 대면서 그들을 좀 도와줬나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 벌을 은 1달란트를 했더니 2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은 2달란트가 1억 1,700만 원 나왔어요. 그거에 그 당시 1억 7억
1억 1,700만 원이면 뭐냐면 한 사람이 임금이 70년에서 8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 임금이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다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그거를 엘리사가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그다음 뭐합니까? 딱 불러서 그렇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영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돈은 얻었는데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일을 복음을 방해했어. 이게 불의를 행했단 말씀이에요. 그게 저주가 떨어졌는데 1억 1,700만 원 때문에 너와 이제는 내 자손이니까 뭐가 문둥병이 미친다는 거예요. 아니 게하시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떨어져서 끝났는데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조상 죄가 3, 4도 내려간다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냥 저주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제 가져와서 다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말씀 또 있어요. 이게 조상의 허물이 이렇게 또 내려가는구나. 까닭 없이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한 모든 것이 누군가 잘못 심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겠구나 인정하시자니까요. 게하시가 잘못 심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왜 문둥이가 되었는가. 왜? 여러분 문둥이가 무슨 병이에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병이에요. 그 저주병을 왜 당했냐면 내가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 방해예요. 하나님이 일 때문에 하나님 받지 말아서 받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모든 곳에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잘 수종된다는 게하시가 복음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진짜 복음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방해하면서 내가 복음을 방해했는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늘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상은 죄짓고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것뿐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조상은 죄짓고 없어졌고 자손은 그 죄악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 3사대 내려와서 내가 그걸 끊지 않으면 부모님 탓할 거 없어요. 지금 내게 내려온 것은 내가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상 탓하고 원망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내게 내려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려워하지 말고 보이고 들리는 것을 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 28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깨닫지 못하냐면 조상의 허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허물들이 숨겨져 있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줄 때 여러분이 그걸 듣고 내 죄를 찾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데 정 못 찾겠으면 과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명쾌한 값을 줄 수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이분들이 다 찔러주면요 그게 정확한 과외예요. 그분의 그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행실만 바꾸면 이제 안 됐던 문제가 풀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자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의 허물과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다 담당해 주었으므로 우리가 순위받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만 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자유함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회개만 하면 다 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우리가 잘못된 건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복만 물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물려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
그 디모데가 어머니, 할머니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영적인 순수한 축복이 자기의 기도로 다 왔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이 그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영적인, 그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 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잘 심어 놓으면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부터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성도, 청년의 성도,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내가 그걸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허물과제를 담당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복받았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기도가 있었어요. 조상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자손이 잘 되고 그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태평했어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한 사람만 잘하면, 나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요 더 잘 됩니다. 세 사람이면 더 잘 됩니다. 어제 이제 부산 집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갖고요, 제가 참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서 버벅거림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그 주하나 그 교회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근데 찬양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그날 찬양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사를 할 때 그 우리 지휘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태어나십니까? 너무 나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제랑 완전히 제가 그냥 내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덕이다.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 잘 나와서 내 성향이 이 정도 아닌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하다가 지금 목이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심어 놓으면요 누군가 기도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심었어요. 이제는 심으십시다.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다 살아요. 나 한 사람만 뭐 하시자고요? 되면 돼요. 두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세 사람이 더 좋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휘자분하고. 그 집은 가족 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그 집도 딸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같이 밥을 먹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가정 많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즐거워요. 대화하는 게.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씩 끊어진다면요, 여러분 속에 뭘 주시냐면 즐거움을 줘요. 하나씩 우리 끊어냅시다. 인정하십시다. 이게 내가 있는 것은 내 것이에요. 조상 타락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조상의 허물과제를 보이고 들리는 걸 안 찾아가도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거, 내 주변 거 보고 안 좋은 거 다 내 것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회개했으면 이제 마지막 쪽집게 과외 스님한테 부탁을 한번 하면 돼요. 우리 집 쪽집게 과외 스님이 정확하게 계십니다. 그분한테 다 회개가 되고 고치면 다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행실이 많이 고쳤고 이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으면 마지막 점검 누구한테 가시자고요? 쪽집게 과외 스님한테 가시면 돼요. 선생님, 나 이거 지금 다 했는데 마지막 이게 이제 복 받을 축복 바로 앞에 있는데 한 번만 과외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딱 살아요. 뭐로 삽니까? 그리스도 회개할 때 마지막 그걸 딱 회개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행실을 바꿀 때 그 부분들을 붙들고 회개해서 나를 바꿀 때 깨닫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캄캄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수하게 많이 알았던 머리의 혼의 지식이 이제는 아버지 영의 지식이 되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충만함이 내 안에 늘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씻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씻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일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 교육에서 다 끊어내서 내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실이 변화되어서 내 앞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하나님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까먹지 않도록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변화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경지인 참으로 쪽집게 아버지 과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것 해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문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주는 축복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